할렐루야. 예,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까 했는데 오늘 처음에 올려드릴 찬양이 오늘 이 하루도 라는 찬양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부목사님께서 2-3주 전이었던 걸로 같은데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자라고 그런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권사님께서 이 찬양이 떠오르셨나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저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고 싶은 찬양이 많이 떠오르실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찬양. 저한테 과감 없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과감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때 주제에 맞는 찬양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다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로는 좀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이 이름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으니 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진정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우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진실만 이들의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움이 들고 슬픔이 들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이 아프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크게 만든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크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드리게 하소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부활절에 불렀던 찬양 박수 치시면서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 예수 할렐루야. 예수만 유예.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임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속은 자는 벗게 되리 나를 선포하리 나와 내 원 예수 주의 나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말하는 예수 나는 선포하리 나와 내 원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 드리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피 흘리는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도 크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갇힌 무덤 열리고 죽은 편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네. 주가 세우신 교회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와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우리 모두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까지 어떻게 보내셨나요? 부활절이 이제 지나고 나면 사실 사순절을 까맣게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 주일로 종지부를 찍고 또 그냥 일상을 또 살아가는 거죠. 네,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 그 절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절을 보내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사랑한단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목으로 된 책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책은 이제 5명의 고아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책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 5명의 고아가 자기의 일을 스스로 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나라의 왕이 이들의 이제 새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자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왕이 너희들한테 오면 너희가 잘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는 재주를 갈고 닦는 겁니다. 첫째는 조각을 잘했고, 둘째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셋째는 노래를 잘 불렀고, 넷째는 매우 똑똑했어요. 그런데 이 5째가 문제예요. 5째는 그 수많은 재주 중에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재주를 연마할 때 이제 기웃거리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막내가 이제 마음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우물 옆에 이렇게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운 날 나귀를 타고 정말 꼬질꼬질하게 생긴 사람이 오는 거예요. 더운데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마음이 되게 착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떠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이 더우니까 이렇게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나귀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나귀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깨어나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을에 꼭 만날 사람이 있는데 이 나귀를 좀 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기꺼이 마음으로 이 나귀하고 같이 우물가에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빨리 돌아와요. 그래서 이 소녀가 묻습니다.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자 했더니 조각하느라고 바쁘고 그림 그리라고 바쁘고 노래하느라고 바쁘고 한 명은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마음에 이 사람이 우리의 새 아버지가 될 왕이구나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꼬질꼬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심스럽게 이 아버지가 될 왕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왕이 왜 이렇게 초라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세상에 왕 옷을 입고 이곳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이런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 아버지 될 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딸을 안아주면서 이제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에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생각해보면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저 생각만으로 하는 관념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나의 생명을 살리고 진짜 내 육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분이 되기 위해서 이 부활절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요. 그 이제 후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그들의 마음엔 여전히 근심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픔과 절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두 제자에게 오셔서 소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그것들을 연구하고 그것들을 배우고 익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공부하고 책을 읽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육하잖아요. 각종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아는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더라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13절의 시작이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날에 이제 자기들은 발길을 돌려서 집에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은 집을 비울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비우고 와서 예루살렘에 거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소식을 들었지만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을 글로바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에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글로바와 어떤 사람, 한 제자가 아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사는
두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되어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들이 갔더니 그 천사를 만났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것이 진짜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며칠 안에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그 부부가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과 있었던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둘이 나누었습니다. 추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추억하는 이 둘의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는 절망이 있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상태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들은 슬픈 빛을 띄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슬프고 화가 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건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안에 거했다는 것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도 승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경험하지만 부활도 경험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늘려간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겠죠.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매일 감사와 은혜가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또한 여전히 슬프다는 것에 있어요. 여전히 절망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또 상처 앞에서 우리는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같이 멈춰 서게 된다는 거죠. 알고 있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믿는 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부활을 기뻐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은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듣고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위로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성경으로 내가 마음을 다독이는 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 그 믿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이유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매 순간 묻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매 순간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가 아니라 믿는가,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왜 계란을 먹을까요? 어릴 때부터 전통적으로 저희가 계란을 먹잖아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계란입니다. 그런데 이 계란을 먹거나 주고받는 것은 17세기경 수도원에서 생겨난 그런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기 때문에 계란을 먹는다 이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어진 관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에 달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아시죠? 전설에 따르면 그분이 그 달걀 장수였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구로 돌아갔는데 그 달걀들이 다 뭐 무지개 빛으로 변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달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17세기 경에는 이 달걀을 맛보는 일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달걀을 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에 수도원에서는 고기도 먹지 않고 물고기도 먹지 않고 마른 나물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이 계란을 먹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영향이 됐겠어요, 몸에. 그래서 이 17세기, 18세기 이 경에 이 초봄의 달걀이 부유층에만 먹는 그런 반찬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먹게 됨으로 기쁨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부활 일상을 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나누신 부활의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식사를 2번 행하십니다. 한 번은 오늘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하는 식사이고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해변에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 생선구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하나에서는 생선을 구워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식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들과 걷고 있는 길에 함께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제 걸어서 그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들이 배가 고팠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권해서 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의 식사이고 요한복음 21장의 식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낙심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2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은 달라요. 그때는 밤새 수고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배에 올라서 물고기나 잡자 했을 때는 물고기를 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신난한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아침을 차리셨습니다. 낙심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이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식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식사는 일상이잖아요.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어떤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함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는 거, 매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특별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특별하지만 매일 나에게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매일 나에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매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특별한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우리 삶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고 나에게 던져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식사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그럼 기뻐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근심하고 슬펐을까요? 이들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함께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어려운데 부활하신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는 사명을 다하지 못한 마음, 그러니까 끝까지 의리를 지키지 못한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냥 죽음 앞에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식탁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식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글로바의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글로바의 간청으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떡을 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주인이 음식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 떡을 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식탁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볼까요? 아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게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보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슬픔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이 가리어져서라는 헬라어 뜻이 잡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내 절망이나 내 후회나 내 상처나 내 슬픔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에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물었을 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소원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이 능하신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님이 아니라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선지자가 우리를 육적으로 속량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눈이 언제 열려졌을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되는 순간이 언제였냐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셨을 때,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때, 그때에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주님이 옳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사그라뜨리고 만족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평안하라입니다. 그 마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절망, 그리고 너희들의 미안함,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것에 있는 그 불편한 마음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향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하셨습니까? 오직 사람에 관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의 마음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함이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라보신 것도 자신을 못 박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것이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온전히 죽기까지 그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건져낼 수 있을까? 끝까지 모든 힘을 거기에 쓰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주 제자에게 오셔서 그들 안에 소망을 주셨고 살아있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음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망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이제 어둠과 사망, 마음의 절망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삶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닭이 3번 울기 전에 부인한 그 베드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것이 닭이 우는 소리잖아요.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닭고기를 먹지 않았대요. 그게 너무 그 소리 듣는 것도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닭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그 옛날이 막 떠올랐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매일 새벽에 울리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절망과 후회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자신이 미웠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가를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에게 울리는 닭 울음소리는 어땠냐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용서를 기억했겠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주님께 불러주신 그 마음을 기억해냈겠죠. 닭 소리가 울릴 때마다, 마음이 교만해질 때, 사명이 불타지 않을 때, 마음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육신을 생각하게 될 때 다시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 다시 사명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겁니다. 그에게 매일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소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소리가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기념교회를 가면 다 그 닭 형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었겠어요. 닭이 올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다시 세움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매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도 또 매일 주님의 사랑을 잊고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와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따라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시게 감사. 나의 모든 삶은, 나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그 사명 감당한 삶 살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크게 세 번만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랑 아버지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사명 가운데 오늘 주께 쓰임받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기억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사랑하는 아버지 그 길마다 아버지께 함께하며 아버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아버지 우리 말씀의 고백이 온전히 주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주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오늘으로 걸어가는 귀한 남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부활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기적이 매일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께 나아가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나의 부족한 가운데 주께서 세워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이끌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았지만 주님 그것에 결단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이 주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음성이 주님을 알미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맞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베푸신 사랑과 은혜와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는 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귀한 영혼을 부어주실 때에 그 영혼을 담을 만한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님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주께서 품으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처럼 만난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님 그 비전 앞에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길마다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동부연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하고 만났던 것들이 그 열매가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